우리가 지난주에는 참된 성공과 그리고 참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참된 성공은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난 게 참된 성공이죠. 그러면 참된 시작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축복을 회복한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시작입니다. 이런 의미로 저 혼자 결정한 거지만 그래서 교회 이름을 임마누엘 언약교회 그랬는 겁니다. 많이 말씀드렸고 또 처음부터 들었던 분들은 이미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임마누엘 가장 우리 근원적인 축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요. 아무리 코가 삐뚤어져도 아무리 IQ가 낮아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후에 하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나의 인생을 턴하는 게 그게요 참된 성공과 참된 시작이죠.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눴고 또 이제 포럼을 좀 올려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포럼을 주셨어요. 그것 가지고요. 제가 좀 못됐잖아요. 말도 잘 못하고 말하는 거 보면은 정이 뚝뚝 떨어지고 그러는 인간인데 금요일날 그것 가지고 조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배 끝나고요. 바로바로 톡이 왔어요. 그게 접니다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또 실수를 했구나. 이게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심부름한 건지 어디서부터가 저의 중심에서 나와진 건지는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는 없는데 그냥 저의 중심에는 그만큼 이 예배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말씀의 흐름을 계속 본부와 강단과 기도 수첩을 흐름을 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중요하게 지금 말씀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예배와 그 말씀과 기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의 중심에는 누구를 나무랄 수 없을 만한 제가 나무라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고 그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들어있는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들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속에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저의 말투와 저의 성격상 말이 그렇게 나간 걸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반응이 막 일어나셨나 봐요. 그래서 저의 부족함을 좀 용서하시고요. 근데 부족한 거는 제가 부족하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칠 이유는 없어요. 저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길을 내가 그 축복을 나라는 하찮은 인간 때문에 놓칠 필요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라고 떠들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언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 안 붙들어도 됩니다. 저도요, 늘 다짐했던 것 이제는 진짜 좀 결심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손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 이거를 어떤 목사의 애탐으로 막 전한다고 될 거는 아니다. 많이 전한다고 될 거 아니다. 한편으로는 많이 전하니까 뭔 말 했는지 더 모른다. 아주 기초적인 메시지라 할지라도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붙잡고 갈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도 많이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가 아니죠. 오늘부터 뭐 저게 다야? 예, 그런 생각 들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만큼 좀 기도하시면서 저도 갱신의 시간표 속에 있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나가심 속에 결국 갱신 안 하면 자꾸 도태돼요. 아닌 말로 다들 앞으로 가 해가지고 한 발씩 걸어가는데 나 혼자 제자리 있으면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나는 뒤로 간 거하고 똑같아요. 일단은 무슨 설명은 하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얘기는 좀 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 그렇다면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시작점에서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된 거 없고 아무것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절대 언약을 붙들고 시작하는 선상에 우리가 거기서 한 발을 내딛는 시간표라면 그때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자,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게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흐르는 이 큰 두 흐름이 있습니다. 당연히 무엇인지 알겠죠? 제가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는 사실 거의 한 장 한 장을 넘기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속 넘겼었는데 계속 이렇게 봐봤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게 안 하고 지난주에 3장 보고 이번 주에는 6장을 보는데 그 중간에 보면 창세기 4장에 이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결국은 이 두 흐름은요, 복음과 이 종교의 흐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보니까요, 이 흐름은 계속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이 됐다라는 건요, 결국은요, 이게 종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중심이 되거나 근본이 되어지면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보다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정치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나은 거니까 민주주의를 하지, 민주주의가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는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주의해야 되냐면 신본주의해야 되고 복음주의해야 되는 거죠. 주의라는 건 그게 주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게 근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요, 결국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보면 이 배경이 밑바닥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중에 옳은 인간 하나도 없겠네? 성경대로 얘기하면 맞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사실은 모든 사람은요. 이거 없다라고 얘기한다라면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목사인 저도 목사지만 나는 완전 복음이다. 나는 완전 교회를 위해서고 나는 완전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다. 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요. 그 말한 저 안에도요. 이거는 다 있습니다. 그럼 목사가 더 특별하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다라는 거죠. 거기서 출발되어진 게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취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오늘 성경에 뭐가 됐다 그래요?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가 육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유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익으로. 여기 이 세상 나라의 의식주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그게 봐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육신적이 되면 예외 없습니다. 다 사단에게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그것만 놔버리면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잡을 게 없고 속일 게 없는데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요 우리도 모르게 속을 때도 있고 자꾸 빠질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결국 그 끝이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잖아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대국들도요, 결국은 멸망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거잖아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실은 이 한 구절로요, 더 이상의 성경이 사실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 설명하려고요, 나머지 성경까지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의 진짜 해답은 무엇이냐, 이거를 계속 설명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에 대한 결론 내린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응답받았냐, 그거를 설명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방주 얘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전라도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겁나 좋았더라 그래요. 허벌나게 좋았더라. 예배 자리에서 애들 표현으로 할 수 없어가지고 좋았더라 이래 되는 거거든요.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복이 안 좋아서 좋았더라 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데는 심히 좋았더라 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고 창조한 창조물이 우리 사람입니다. 얼만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뭘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요,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그 형상 안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 형상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사실 타락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면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게 사실은 사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그 주인이 바뀌고 그 배경이 바뀌고 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능력은 있는데 주인과 배경이 바뀐 상태에서 이거를 찾자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3단체의 명상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과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 병들이 그 무한한 능력을 네가 찾아서 네 안에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넘어서라고 얘기하는 게 명상인데 그걸로 실제로요 불치병이 낫는다니까요.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주인과 배경을 올바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내피림이기 때문에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와서 그러는 거죠. 거기에서요 진짜 답을 주신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데는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근데 이 말을 안 들었는 건 인간이 안 들었죠. 환경을 보니까 안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노아에게 산꼭대기에 만들으라 그런 겁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우리는 안 맞아요. 그것도 장차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그 당시에 아무리 이 환경이 좋아서 오래 살았던 수명이 길었던 시대라 할지라도요 120년이라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틀린 성공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완벽한 답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집 나가란 말이 아니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과 가문은요, 완전히 우상 가문이었고 우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다른 틀린 멸망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올바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완벽한 답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흘러 목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흘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를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렸을 때 그 제물을요 곡식으로 드렸어요. 아벨은 평상시에 자기가 하던 대로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린 겁니다. 둘 다 중심은 똑같았겠죠. 하나님께 제사, 예배.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어요. 이유는 아시죠?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열심히 회개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와져 있는 이 원죄로 인한 재앙은 우리가요,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피해가거나 넘어갈 수 있는 거에 그런 재앙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 죄를, 이 피값을 대신 치러야 될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가인은요, 그거를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겁니다. 근데 가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내 예배는 안 받지? 왜 아벨의 예배는 받지? 근데 희한하게요, 꼭 이럴 때일수록 이 흐름이 다른 흐름은요, 막 분이 일어나요. 분이. 시킨 것도 아닌데 그래요. 분이 얼만큼 일어났냐면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자. 그리고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네가 왜 네 동생을 죽였냐 얘기하니까요, 하나님한테도요, 말하는 게 빼딱 해가지고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이까 이래 나와요. 끝까지 못 깨달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요셉과 그의 형들, 요셉이 언약 잡은 거라고 때문에요, 희한하게 또 삐딱해요. 내가 그 언약을 못 잡았다 하더라도 남이 아니라 내 형제가 그 언약을 잡았다라면, 아이고야, 네가 참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을 붙잡았냐, 이래 나와야 될 텐데, 네가 우리 왕이 된다고? 우리가 지금 네한테 절한다고? 빼딱해져 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죽어보라 하고요, 구덩이에 갖다 집어넣고. 근데 다행히 그 우물이, 구덩이가 마른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묘하죠. 언약 관점으로 안 보면은 구사일생인데 노예로 팔려간 거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해요. 거기에서 요셉을 죽지 않게 하다가 애굽 보고마, 세계 보고마를 통해 위해서요,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한테 절묘하게 딱 보내는 거예요. 성경의 이후에 12 정탐꾼, 10명은 정탐하고 와가지고요, 절대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전혀 없는 이런 말을요, 막 내뱉었는 겁니다. 그 성은 크고 그들은 강하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환경을 쳐다보니까 우리는 절대 거기 들어갈 수 없고. 근데 또 이게 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기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성통곡을 하게 하죠. 홍해 앞에서 했던 말을요,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라면 죽어서 묻힐 자리에라도 있었을 텐데. 홍해 앞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애굽에 있었다라면 오이도 먹고 참외도 묵고 부추도 먹고 참 좋았는데, 그 노예로 있을 때는 400년 동안 울부짖을 때는 언제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 이때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때도 10명은 다른 흐름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2명은 절대 언약을 얘기했죠. 그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말을 듣고요, 소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누구 말을 안 들어서 풍랑을 만났어요? 전도자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왜냐? 행세를 보니까 죄인이거든요. 로마에 지금 이끌려가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들어요. 교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계속 이 두 흐름의 싸움이에요. 두 흐름의 싸움. 하지만 소수였지만,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가진 건 없었지만,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그것을 붙들고 응답받았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 7명들이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요, 요셉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잘 참았냐, 얼마나 착했냐, 끝까지 형들 미워하지 않고 그래 착하고 그렇게 잘 참으니까 복 받지 않냐.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참아보려고 그랬거든요. 열내려고 안 그랬거든요. 근데 뭐 찌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두 분이 친구인데 한 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술을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술이 자제가 안 되고 술만 마시면은 자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술을 마시고 이 한 분이요, 또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오래된 친구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은 저거 참 술만 안 먹으면 저렇게 좋은 애가 없는데 저게 술이 문제다 이러더라고요. 그걸 옆에서 듣고 있는 한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야, 술 안 먹어가지고 안 좋은 사람 어디 있냐? 저도요, 안 건들면은 천사입니다. 건들면 근데 마귀 새끼 나오거든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다 있는 거겠지만, 우리가 뭐 환경이 이래서, 뭐가 이래서, 그거 없으면 다 천사처럼 살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걸 핑계댄 사람들이 이 렘넌트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셉 어땠습니까? 모세 어땠어요? 엘리야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어땠으며 새 친구와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바울은 어땠냔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바로 이 복음에 완전 결단하고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만큼요?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요, 초대교회 사람들보다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당시에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얼마든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 시끄럽게 하면 밑에서 개독교라고 욕을 해서 그렇지, 그런 거 말고는 우린 핍박받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만으로요, 잡혀가면은 곱게 죽입니까? 세례 요한도요, 톱으로 쓸려 죽었거든요. 아니면은 재미삼아서 사자 밥으로 던져주고, 아니면은 길로 둡다고 몸에 기름 발라가지고 가로등으로 써버리고. 예전에 제가요, 한 순교자들이 사형당하는 영상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같이 몇 명이 봤는데,
반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이 돼서 말을 아예 못 꺼내고, 한 반 정도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 순교시킨 사람들한테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진짜 순교는 못 갈 것 같다. 근데 그게 얼마나 좀 잔인했는지 그 영상이 좀 그렇더라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요, 저도 지금은 그 정도의 핍박이 안 오니까 진짜 이 복음 운동 하다가 내 생명 내놓는다. 내 남은 인생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산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5분 뒤에 그런 핍박자들이 요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터키에서 있던 것처럼 구멍이라는 구멍에는 다 날카로운 거를 찔려가면서 죽는다라면, 그때도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웃는 얼굴을 보고 저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웃으면서 죽냐. 저도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에 선교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선교지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럴 수 있을는지. 저는 그렇게까지 지금 장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겠죠. 그 이유를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방주를 만드는데 너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왜 만들어야 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냐?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요, 나만 구원받자, 나만 살자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구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떤 전도자가 그렇게 고백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거고, 그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받은 구원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요, 구원의 확신은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이걸 독선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저거는 옆에 사람도 생각 안 하고 지만 구원받고 지만 축복받으면 되는,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막 끝까지 듣고 그 얘기 하시든지. 근본적으로요, 내가 구원이라는 거 안에서 하나님 앞에요, 흔들리지 않는 감사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나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압축하면 마지막에 한 구절이 마지막에 남는데 그게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 나 중심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나를 위하여 이 방주를 지어라 그랬는데
내 안에 나의 방주,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근본적으로는요 이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복 받아도 그건 복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잠깐 얘기를 했더니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도 잘 모르더라고요. 천석구는 천가지 고민, 만석구는 만가지 고민.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예, 그게 세월이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모르더라고. 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더라고. 우리나라의 오래된 지혜 속에 나와진 말에도 우리는 천 가지를 가지고 싶고 만 가지를 가지고 싶지만 근본적인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천 가지를 가지면요, 천 가지 문제 생깁니다. 천만 다행이죠. 근데 만 가지를 가져버리면 만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도 저처럼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이 상처라는 것 때문에 끝까지 그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죽는 거 그래 한번 가져나 보고 써보기나 하고 한번 죽자 뭐 이런 생각이 가득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못 가져 보니까 사실 그래 얘기하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도 괜찮을 만한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서 나와져야 됩니다. 원래 인간의 복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근데 하나님의 함께는 알죠. 또 중요한 것도 압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 그래서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저는 438장 찬양이요. 예전에는 참 이해가 안 됐다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는데 제 머릿속에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고 재앙은 끝났으면 우리 가문의 이 가난의 재앙 끝났고 이제는 창창대로 탄탄대로를 이제는 달려나가야지. 그게 복음이지. 뭐가 궁궐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맞지만 초막에 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냐. 저는 그때는요 알았지만 놓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옥에 계신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 천국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그 지옥이 천국일까요? 예, 이렇게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은 합니다. 아, 그 지옥이 천국이지. 그래서 나는 지옥 가야지. 근데 막상 가라 그러면 잘 안 가질 거예요. 왜냐? 지옥이 먼저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게 뭡니까? 그게 보좌의 축복,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거는 있으면 좀 더 좋을 뿐이지 그게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면요 뭔가 자꾸 이게 뭔가요 걸릴 겁니다. 자꾸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뭐가 또 부족하고 또 뭔가 모자라고 뭔가 또 허전하고. 예전에요 제가 만난 한 친구가 교회에 반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막 찬양할 때는 드럼도 치고 막 찬양할 때는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자기가 교회에서 찬양 안 할 때는 자기는 하나님을 안 만난 것 같대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나머지 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내가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인지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더 심하게 그 반대다. 그러면요, 그거는 그 개인이 뭔가 좀 많은 것들이 바꿔야 될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원래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영상. 나의 진짜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2장 7절에는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만 나의 생명도 나의 영혼도 나의 삶도요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복음을 모른다, 구원을 모른다가 아니고요. 못 받았다가 아니고 지금 오늘 나의 주어진 환경과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없고 보좌의 능력이 없으면 구원 받은 거가 상관없이 나는 오늘 힘들다니까요.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될 겁니다. 또 무엇을 위하여서요? 왜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영적 싸움 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요. 이제는 나도 나지만 내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고 18절에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실 때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그것을 보고 우는 여자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왜입니까? 주 70년에요.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 이후에 1948년에 나라가 회복되기까지요. 장차 건 2000년을 그 후대들이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지. 지금에 와서야 유대인들이 경제와 정치와 많은 부분을 영향 주고 있지만 사실은요. 그건 지금 하는 얘기지. 그때는 나라 없는 민족으로요. 전 세계에서요. 별로 취급을 못 받았다니까. 그런 결과 속에서 그들이 돈 버는 어떠한 좀 뭔가 기능을 가지게 되었지만 옛날에는요. 뭐 돈 빌려주고 쉽게 말하면 은행으로 얘기하면 대출해주고 이자 받아먹는 거. 좀 우리 일반적인 거로 얘기하면 고리대금업자. 이거는요. 옛날에 비하면은 인간도 아닌 인간 이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던 거예요. 왜냐? 좋은 것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걸 누가 했냐면 유대인들이 했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어찌 보면 발판이 좀 된 거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 학살.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요. 그 홀로코스터. 한번 갔다 오면 유대인이라면요. 나올 때 주먹을 쥐고 나온다잖아요. 우리 민족이 이런 전 세계에서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도요. 미국인이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저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요. 자기들끼리요. 계속 모이고 힘 합치고 그럽니다. 그 규모가요. 우리 상상 이상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그 숫자가 서울 숫자보다도 작은데 어떻게 저렇게 군사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예요. 숨은 다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거는 피값을 내 자손에게 돌려라라고 말씀하신 거였고, 누가복음 23장이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라고 하셨죠. 자,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뭘 얘기했습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 정확한 복음을요, 원색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18장에는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배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복음은 놓쳤지만 이 안식일의 개념을 철두절미하게 지켰던 유대인들, 보이지 않는 면에요, 이런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록펠러 재단, 록펠러 1세대, 그 사람은요, 전 세계에요, 2,000개 넘는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가르치기를, 너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가서 예배 준비하고 예배 드려. 그 비밀이 있었는 겁니다. 19장 8절에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요,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기억해야 될 것. 237. 좋은 것은 지키자, 우리 것은 지키자. 예, 좋은 얘기 맞습니다. 근데 역사에 보면 그렇게 가둬놓고 있으면서 잘된 나라, 잘된 민족이 없어요. 굉장히 좋은 말인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237이라는 것은 세계화되지 않으면요, 제한이 되어집니다. 제한. 그래서 고인물은 썩는다고요. 자꾸 못아놓고 가둬놓고 하면은 그거는요, 자꾸 썩어요. 복음도 그렇다 그랬잖아요. 내게 전달되어진 복음이요, 내게서 더 이상 누구에게 흘러가지 않는다. 전달되지 않는다. 흘러가는 사람이 없고 흘러가는 현장이 없다. 그러면요, 그 복음이요, 가만히 보시라니까요, 내 안에서 썩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전도해라가 아니라 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한 만남, 현장, 나라 두고 기도하시고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세물이 또 공급되고 내 더러운 것도 또 씻겨나가고 흘러가는 것도 살고. 이게요, 복음 운동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전도 운동이란 말이에요. (237과) 치유 서밋.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셔야 되냐면, 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좀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플랫폼이 돼요. 굳이 원색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아도 그거는요, 나중에 시간표 따라 될 거니까 일단은 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이번에도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한 분 만나가지고 저 옛날에 그랬어요. 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는 내뿜지 않았는데
아우라가 이 범위가 한 2, 3m 정도 되는 아우라가 이렇게 쳐져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용기 있는 사람은 저한테 묻는다. 너 무슨 화난 일 있어? 난 화난 게 아닌데 난 그냥 가만히 있었는 건데. 용기 있는 사람이 그 아우라를 뚫고 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한마디로 하지. 저는 가만히 있어도요. 그게요. 딱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는 그분이요. 아이고 나도 그렇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래서 예쁜 표현으로 표현했지만 저 옛날에 뭐라고요? 장미. 멀리서 보면 색깔도 예쁘고 향기도 나는데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요 가시가 있어가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그래가 찔려가지고 요만큼 물러나면요 근데 어디가? 이래가 또 끌어안아 버리네. 그러면 손가락 찔리는 게 온몸에 다 찔리니까요 이제 나중에 상처받아가가. 나는 그게 또 이해가 안 돼. 나는 저렇게 잘해줬는데 왜 가지? 나는 간쓸게까지 다 빼줬는데 왜 가지? 이랬다니까요. 그게요 속일 수 없는 내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뭔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싫다고 할 수는 없는데 불편한 거예요. 같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영은 모양은 보이지는 않지만 향기가 난다라고 제가 한 번씩 표현하잖아요. 우리에게요 내 안에 썩은 게 있으면요 그 썩은 냄새 때문에 사람이 옆에서 못 버텨납니다. 우리 안에요 달콤한 이 그리스도의 향이 나요. 그러면요 멀리서도 향기 맡고 온다니까요. 벌들이 나미들이 그 꽃냄새 맡고 오는 거지 그 나무에 그 꽃에 똥내 난다 못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부터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이게 다 산다니까요. 지금 나는 죽어가고 있으면서 뭘 세계복음을 합니까? 솔직한 말이에요. 내가 사는 방법도 몰라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메시지만 듣고 오면서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나는 하나도 되어지는 거 없고 모일 때는 할렐루야인데 교회 문만 나가고 내 가정 현장, 내 산업 현장, 나의 환경 속에 들어가면 누가 불신자인지 구분도 안 되어지는 그거를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을 해오면서 그래도요 포기는 못하고 세계복음화 그러거든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제 말. 꼭 하세요 제발. 진짜 하세요. 그러려면 진짜 답부터 가져요. 진짜 중간에 배신 때리고 가지 마시고 끝까지 세계복음화 하세요. 진짜 근데 세계복음화를 하시라니까. 세계 복음화를 하세요. 세계 경험화하지 마시고 세계 체험화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그걸로 세계화하지 말고 세계를 복음화하시라니까. 결론으로 이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24 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파수꾼이다 그러죠. 파수꾼은 종일 종료합니다. 그럼 난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떡하냐? 잠자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24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은요 237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거를 기도하고 찾아내는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면은 보여요. 237에 필요한 거 말고요. 가장 필요한 거. 또 다른 말로 하면 꼭 필요한 거. 또 다른 말로 하면 없으면 안 되는 거. 질문하면 답 나올 겁니다. 우리 교회의 시간표 속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다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정말 다 이루셨다라는 절대 언약, 이 완전한 복음 붙들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되 이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하나씩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것을요, 교회 안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 기도하면 이거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계속 계신 분이 아니라 결국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가야 되는 곳이 여러분들의 현장이죠. 특히 저는 목사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현장이 대부분 산업 현장이지 않습니까? 여기 가서도 한번 24 계속 기도하시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말고 없으면 없는 게 뭘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아마 답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요,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나의 24 되어졌을 때를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미리 보고 나의 24가 있어야 돼. 나는 뭐 해야 될지 모른다. 뭔가 하기는 하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른다. 잠깐 말 해가지고는 좀 표현하기 힘들지만요. 좀 많은 게 힘들어요. 오늘도 약속은 못 지켰습니다. 저를 믿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별로 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그러려고 많이 생각 중입니다. 오늘도 약속은 못 지켰지만 전 세계의 교회에 나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할 수 있는 24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진짜 뭐가 있어야 될지요? 딱 하나 나와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아니면은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 하는 게 사실 모든 축복이구나. 딱 답이 나올 겁니다. 정말 참된 싸움 하시고요. 육신 싸움 하지 마시고 참된 싸움 하시기를 바라고, 지난주 본부에서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그곳에 항상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육신이 되어버려 그 속에서 말하고 듣고 또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옳은 줄 알았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너무나 우리의 각자 자기의 생각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해왔던 부끄러운 시간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제 옳은 길을 가고 옳은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장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가장 필요한 것을 남길 수 있는 자들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